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사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의 온 몸을 휘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유. 율법 아래서의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유를 말할 때에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분명히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자유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자유입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우리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할 때 자유라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자유도 있고 정말 아닌 것은 안 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종입니다. 그것은 내 욕심을 따라서 좋은 것도 열심히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런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건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런 자유들, 무엇인가 자기가 꼭 해야 될 것을 하고자 하는 자유, 또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이런 자유, 이런 자유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자유를 생각하면 방종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그것은 자유라고 보기 어려워요.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회가 상식적으로 원치 않는 일들, 반대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자유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는 이런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유를 말하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분명히 우리가 그랬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분명히 우리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린 자유합니다. 율법으로도 자유합니다. 율법은 매여 살지 않습니다. 율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렇게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자유냐?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해야 될 것들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하는 이런 그런 자유, 그런 육체의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때 이것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자유, 또 우리의 양심에 반대되는 것들은 하지 않을 자유, 그 자유입니다. 그런데 방임,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기회, 지금 요 말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기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것이 뭐냐?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방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그냥 말하는데,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겁니다. 할 것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이런 것을 방종, 바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율법을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종인데 그것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종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그것은 뭐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억지로 무엇을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 그것은 진정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가지는, 우리의 자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을 자유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자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자유입니다. 또 우리의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게 자유입니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것들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나온 그런 사랑과 열정으로 하지 않는 그 자유라는 것입니다. 방종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분명히 자유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바로 이것이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유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율법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온 율법은,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말을 계속 말했습니다. 자,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말은,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냥 방종하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구체적으로 이걸 할까 말까, 뭐 율법의 조문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했으면 그 안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은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은 그냥 법으로서 지킬 만큼 그냥 지키는 겁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는. 그러나 자유인으로서 사랑을 수하게 되면 율법이 요만큼 요구했던 거를 이만큼 이루어놓고 맙니다. 뭐 율법에서 요만큼 요구했는데 이만큼 요구해서 이만큼 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은 율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서 요만큼 요구했습니다. 요만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으로 요구했는데 이만큼이다.
만약 그랬으면 그것도 또 율법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정해놓고 하는 건 율법입니다. 단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나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 안에서 하면 율법, 이만큼 요구했던 율법도 이루어졌고 뭐 이만큼도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외에 세세한 많은 것까지도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돼. 율법에서 자유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이미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도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만큼의 율법을 다시 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속에서 사랑으로 나온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과 단순히 결과로 나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정말 내 사랑을 나오는 마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단순히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육체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엔 뭐 율법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고 금지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욕심,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해라 이런 뜻이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 그냥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것이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자극들을 주십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도록 속에서 이렇게 자극하고 권유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자, 그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된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우리 자연인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타락한 부패한 그 자연인이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나쁜 욕심, 그런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것보다는 욕구를 desire, 욕구를 말합니다. 육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육체의 욕구가 있다. 물론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모두 다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함께 우리가 안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말했는데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그 욕구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자연인 인간적 욕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자연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저런 다 알잖아요. 무슨 할까 말까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무슨 이런 것을 원하고 저런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자극들, 동기부여들은 서로 거스린다는 겁니다. 서로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행하면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를 행하면 다른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우리 동기부여가 같이 임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어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가 안에 주시는 것이 폐기 처분된다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택하면 육체의 욕심이 폐기 처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 가운데 율법이 온전히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자극들, 동기부여들, 그리고 앞 인도하심을 잘 판단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은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성령은 단순히 어떤 거대한 그런 눈에 이렇게 완전히 보이는 쉽게 보이는 그런 것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슨 이런 은사에 관한 것이든지 어떤 능력이라든 것인지 물론 그런 것도 분명히 성령 역사는 분명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자극들을 잘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신 자극들, 동기부여를 택하는 것이 이것이 삶의 성공이냐,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18절 결론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인도하신 바가 되면 바로 그걸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들, 자극들, 동기부여들, 목적들, 행함의 방향들, 이런 거를 잘 인지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택하면 육체의 소욕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영분별이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영분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신과 우리 성령을 구별한다 이런 뜻보다도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자극들이 성령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내 인간의 육체의 소유로부터 온 거냐, 그것을 잘 구분해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을 취한다,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생활입니다. 막 기도할 때 그냥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무슨 병 고치 은사를 하고, 물론 하나님께 다 주신 은사들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자극들을, 동기부여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취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율법이 요만큼밖에 못 이루게 했던 것을 이만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율법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 그런 세세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자극들을 우리 잘 받아들여야 돼요. 동기부여들을 잘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됐고 자극이 왔는데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쓱 자기가 인간의 육체가,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구가 요구하는 걸 선택해버리면 성령님 역사는 그냥 이렇게 폐기 처분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정말 성령님께서 강권하게 역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거대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것이냐, 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또 뭐 꿇어앉아서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운데서 어떤 생각들이, 어떤 일들이, 아니면 어떤 일들을 놓고 지금 그 어떤 중요한 노력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님의 생각이 있고 성령님의 동기부여가 있고 성령님의 자극이 있으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이제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자극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서 취해서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그것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전체 과정 속에 들어가면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참 능력과 기쁨과 자유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